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말씀이 양이 많아서 부분 우리가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진성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네, 계속 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내려와서 저 29절에 제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가을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그는 겨울 같은 가을이었고 지금은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가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신명기 4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인데요. 한번 구원받은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죠? 하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욕심을 부리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욕심을 우리가 부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을 거는 걸 알고 유언 같은 말씀을 계속 4장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까?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죠? 인내 또는 성경의 일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근데 로마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더 앞전에 뭐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교훈,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7절에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설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말은 거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어떤 사람을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삶의 거울처럼 보게 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주은 거예요. 아, 나 교회 나왔는데 나 우상 안 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강야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래요.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몇 번 보셨는가요? 저도 아침에 어떻든 거울 내려오는 과정에 한 5번을 봤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꾸어 말하면 너무너무 쉽게 우상 숭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어떤 행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태, 우리는 자꾸 행태를 보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태가 아니고 숭배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상하면 자꾸 어떤 모양을 생각해요. 돌을 쌓은 것을 생각하고, 어떤 큰 나무를 생각하고, 어떤 이런 자꾸 모양을 생각하는데, 모양보다도 우상의 원리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상하면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식보다도 바로 추구하는 원리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 뭐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뭐예요? 쾌락이죠. 음란은 쾌락입니다. 쾌락의 절정이 음란이거든요. 부정한 거, 누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거, 그게 좀 부정이죠. 그 다음에 사욕, 내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챙기고 내 욕심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어떤 정욕들, 그 다음에 탐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만큼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던 죄와 이 탐심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의 원리는요, 내가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내가 쾌락이라든지 내가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 함정에 빠지면 망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족하려고 해라. 만족하려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강야 40년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어떤 기적들의 경험을 크게 4가지를 경험했잖아요. 크게 나누면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가운데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가는 이 웅장함, 그리고 저들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자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다시 합해지면서 다 몰살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잖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노래하자 건너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강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릅다고 말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배고프다 말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 아정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지난 40년 동안 크게 나누면 그들은 목격했고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백성들은 경험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얼마 못 가서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강야에서 다 소멸했다,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험은요, 믿음이 없을 때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그 체험이 여러분 신앙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 4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소리만 들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 사건은요, 모세만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놀라고 기겁할 정도로 둘둘 떨었던 사건이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건이 호렙산 사건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눈으로 보고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내 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보면 뭔가 더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믿으려고 하라. 아멘. 저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보고 나면 훨씬 더 내가 목회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얘야, 네 나를 보려고 하면 죽어. 내 말씀을 믿으려고 해. 하나님 보려고 하면 죽는데요.
너희는 주의 음성만 듣고 아무 행성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의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보는 거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호렙산에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않니? 어떤 행상도 그러니까 만들면 안 돼. 사람들이 어떤 상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의 하나의 형태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너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안 보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이 엄청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요. 너희들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이 꼭 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 봐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를 봐야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 뭐라 그래?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눈 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있는, 도마가 있는 그 현장까지 같이 제자들이 있을 때 짱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와,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 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짱 하고 보이면 회개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우,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내 고향 좀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설명 좀 해주고 오라고 그러니 안 가도 된다. 세상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와 있다는 거야. 그것 보고 믿어야지 누가 가서 천국에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면 잘 믿을 것 같지만 봐도 똑같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홍해바다 사건 경험했고 만나 사건 경험,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갔어요? 한 2, 3년 가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 됐다고 그래요? 성경이 부패했다고 그래요. 이 부패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상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인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행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행상, 잃어버린 행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 그래요? 부패했단 말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한다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왜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왔는가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나왔는가요? 아니면 정말로 나를 만드는 그 창조자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 나왔는가요? 어느 쪽인가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죠?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하면 내 욕심 내려놓고 나올 수 있죠. 내 욕심이 작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라. 어떤 행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라.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잃어버린 행상을 찾고 싶은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상을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상을 둘째 아담 예수로부터 우리가 회복했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미 우리를 정하셔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행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상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받은 자들이에요. 새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개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 극과 극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그럼 하나님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 내 삶에 우상숭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라니까요. 피를 빨아먹는 것. 제가 어제 그제 자다가 막 팔이 가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발등을이 막 가려운 거예요. 그 잠을 깨보니까 한 2시 됐더라고요. 그래 느낌이 본능적으로 이 모기가 들어왔는 것 같다. 그래 불을 켜놓고 봐도 모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불을 딱 끄고 딱 넣는데 엥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얼른 불 뜨고 불을 탁 켰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경을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요놈 모기가 잘 안 보인 거예요. 이 모기 왔다. 엥 사이렌 울기에 얼른 안경 쓰고 불부터 먼저 켜면 안 되지. 안경부터 가서 더듬어 쓰고 그 다음에 불을 탁 켜면서 쳐다보니까 벽에 딱 붙은 거야. 요놈 한 번에 잡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풍성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 이놈이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대기 지쳐 있으면 모기가 물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한참 빨아먹으면 올란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좀 드니까 모기가 물었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늘 만족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인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사랑해라. 너희들은 사랑해라. 자, 모세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장한 말로 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신명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 별, 쭉 얘기하죠. 천태만상.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뭐요? 그것들에게 미혹하지 말고 그것들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래요. 그리고 23절에 와서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어떤 행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요. 모세는요, 얘들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죽어서 너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약속한 아름다운 땅 그 요단을 들어간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천지 만물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야. 피조물을 경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 너희들이 섬기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질투가 뭔지 알죠? 연애를 해봐야 알아. 사랑을 해봐야 알아. 그럼 질투가 뭔지 느낍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멸하시는 불이다.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불로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하신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다른 신이 뭐예요? 피조물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누리고 살라고 준 그 피조물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뭐다? 질투라. 그래서 질투라는 이름이 뭐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래. 나는 여호와다. 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내 영광 내 찬양을 우상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 절대로 다른, 이 말은 질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합니다. 신부에게 결혼한 남편은 행복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버려진 땅이라 항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뭐라고 그래요? 앱시바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앱시바는. 그 다음에 뿔라라고 부를 것이다. 뿔라란 말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다 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면 저들은 신부잖아요. 요한계시에도 주님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랑 그 남편을 보호하는 것이 철저한 의무잖아요. 쉬운 말 성경 서가라 2장 8절에 보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너희를 약탈한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나를 보냈다. 그런데 참으로 너희를 건드린 자는 주님이 눈동자를 건드린 것 같다.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 같다. 그 신랑이 신부를 지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사랑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 말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게 신부의 도리라는 거예요. 죽을 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내 마음이 교회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죠. 미치도록.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네 언제 병원 갔다 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뭐죠. 그거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남들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10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꿀단지 같은지요.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같다고요? 꿀보다 더 달더라. 꿀.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주변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치워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쫓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내 생활 주변에서 다 제거해라. 그것이 우상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너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은혜로 산다는 잊지 것을 말라. 잊지 말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해 보면, 야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손자 가서 오래오래 살게 될 건데, 오래오래 살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행상이 우상이든지 쫓아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부패해서 우상 만들고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다 망해. 이 말이거든요. 그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와 증거를 삼았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안 떠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나 나도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 버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안 버리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가 나를 안 버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버리는 거요? 하나님 버리는 것. 우리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게 여기 있다면 지금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버린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버린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렸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돈 때문에 버렸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버렸다면 그게 좀 너의 상이다. 나보다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지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게 뭐예요? 엄난, 부정, 사욕, 정욕 다 줄이면 이게 한마디로 딱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뭐라고요? 따로 탐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데 탐심은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 때 내 육신의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왜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육체의 탐심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의 구하는 것은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소원이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육신적인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구하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4절에 구하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면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죠? 알을 달래 정갈 주는 사람이 있느냐? 13절에 너희가 비록 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듯이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 주고 싶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성령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애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실 신이 아닌 것으로 종노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다시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래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모습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악함이고 그게 탐심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고 어떠한 감사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탐심을 버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은 은혜를 감사하려고 찾는 자는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탐심을 쫓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 저들은요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 먹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며 살면 너희들은 망해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살려고 해야지 내가 내 욕심을 차리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허무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표현해서 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오는 숭배의 현상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난 날 40년 동안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정말로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하기 쉬운 바로 탐심.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말하듯이 오늘 또 정말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